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모든 가정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박완희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저희 가정이라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하셔서 기도를 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뭐 꼭 외워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그 기도문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 작성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주히 살면서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바라기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또 기쁠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제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대로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 답을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각오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강사분을 특별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은 제가 하거나 우리 박완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가끔 우리 포탈바니 이진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주일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변성은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변성은 전도사님은 교회가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도왔고 또 지금은 얼마 전까지 사랑의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처치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변성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성은 전도사고요. 오늘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지난 8월까지 사랑의 교회, 델타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유스부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운타운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교회에서 행정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낯선 사람이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짧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누구고 뭐 어디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몸은 떨어져 있고 또 이 영상이 촬영되는 시간과 실제로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라.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떠나가고 고향도 떠나고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좀 당황했겠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했을 텐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이제 합쳐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참고로 이때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한 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떨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결과가 뭐냐, 3절을 보면 너, 아브라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결과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장황해졌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복과 저주가 임하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3절을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은 단지 옛날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때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바로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이 말씀의 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을 보면 now라는 이 단어가 그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now라는 표현은 글을 쓰는 사람이 한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 국면이 전환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 치자면 누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자 뭐 이러면서 뭐 다른 얘기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한참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때 뭐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now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쭉 해오던 이야기의 방향이 여기서 뭔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쭉 해오던 이야기가 어딘가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를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 전체,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 들어서 갑자기 이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넓은 숲을 바라보면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는 숲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숲속으로 내려와서 나무 한 그루, 이 아브라함이라는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이 스토리텔링의 국면을 전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 큰 전환을 겪으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혼자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가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의 수신자, 이 복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복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지구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건강, 경제적인 여유, 비자, 영주권, 행복한 결혼생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뭐 교회 다니다가 불치병이 나았다더라, 아니면 누가 교회 갔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아니면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며칠 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믿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에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터넷 글들을 보면 교회 생활하고 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뭐 기도하고 교회 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받으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마이클 고힌이라는 목사 겸 신학자는 열방의 빛을 이라는 책에서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의 저주를 취소하는 것, 그리고 창조의 완벽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의 저주를 취소하는 것, 그리고 창조의 완벽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어진 이 저주를 취소해주고, 저주를 풀어주고, 저주를 해결해주고, 지금 완벽하지 않고 깨져버린, 부서져버린 인간의 모습을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받은 저주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부서지고 깨져버린 인간의 모습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고 깨지고 부서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저주 아래에 있으며 완전하지 않은 상태, 깨지고 부서진 상태라는 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에게 이 죄가 불러온 결과가, 저주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에 그것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신명기 28장을 미리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핸드폰으로 받으셨으면 지금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책으로 보면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셔야 되면 지금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의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을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결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 가운데, 지금 기록된 이 모든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며 일생을 지내다가 죽음 이후 끝없이 타오르는 불과 유황에 던져져 끝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저주, 죄의 결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저주는 그저 겁만 주고 엄포만 놓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모습입니다. 혹시 죄값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가혹하다, 너무 참혹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만큼 그분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따르는 벌도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가혹하고 그만큼 참혹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가혹한 형벌, 무서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죄가 불러올 그 저주를 취소하는 것, 이 저주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복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람이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다른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도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질 이 무겁고 참혹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했던 그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이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라도 카톡이나 전화로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열일 제쳐놓고 너무나도 기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신분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큰 민족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민족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 민족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한 가지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민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이 복,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존재 이유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복을 듣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많은 사람들,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곳에 굉장히 낯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복을 많이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